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그 뜻과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거부하여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단계는 귀로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하나님의 뜻, 즉 율법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하나님은 인간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앞세워 나간다면,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앞세워 나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구원만큼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각 개인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야만이, 그 적용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때가 되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신 과정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너를 위한 것임을 믿어라.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음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했음을 믿어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유익한 실상이 뭔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실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마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200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보다도 지금 현재 더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익한 실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정해도 나만큼은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더 잘 믿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실상입니다.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오열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과 장소적인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은 진짜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만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령님을 값없이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와,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발버둥 쳤지만 내 힘으로 믿으려 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러 보내신 보혜사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믿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인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내 안에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를 구하시고 보다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 성령님,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